제4복음서 91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John 18 verse 1 through 11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되는 제4복음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또한 주님과 더불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걷는 자,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귀한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저희가 2022년 12월 4일인가가 90번째 말씀이 나갔었어요. 그 이후로 거의 3년이 넘게 요한복음 제4복음서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오시라고 제가 어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듣고 오셨죠? 4분 듣고 오셨네요. 자, 또 데이터는 또 정확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17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18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연결돼 가고 있는데 오늘 18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엇부터 이야기를 받고 오냐면 18장 1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기도를 마치시고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셨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기도와 뒤에 있는 이 18장이 연결고리가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7장을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설교를 듣고 오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든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든 이 사람을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닿는 사람으로만 연애하고 결혼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은 그 사람 배후에 가정이 있고 그 사람 배후에는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왔던 환경들과 가정을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인 것만 잠깐 보지 마시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게 16장, 17장이에요. 그리고 18장으로 넘어옵니다. 왜냐? 여기에 그 말씀을 하시고라고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앞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우리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기도를 예수님 하셨어요. 그리고 18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냐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십니다. 다른 본문에서는요,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는 겟세마네라고 직접적인 단어가 사용되는 동산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래서 거기에 시내가 흘러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얘기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서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을 건너 그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골짜기를 지나 맞은편 언덕에 있는 산이 바로 올리브산, 감람산, 즉 겟세마네라는 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올리브 추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름을 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 기도했던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서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그 기도가 없어요. 중간에 그 기도.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흘려졌던 그 기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골짜기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들을 잡으면 그 피가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짐승들의 피를 배수해내는 배수로가 있는 그 배수로가 이 기드론 시내가에 그 골짜기로 흘러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짐승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계속 이제 6월절이 돼갖고 이제 짐승들을 잡을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 피가 흐르는 강이라고 해야 돼. 그 시냇물을 흘러가는 그 핏물을 넘어서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건너갔다고요? 어디를 건너갔다고요? 왜 거기서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은 자기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뻔히 아시고 그 피 흘림의 자리에 그 피 흘림의 현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나 또한 이렇게 어린 양이 피 흘리는 것처럼 나도 죽을 것을 보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도 같이 건너갔다는 얘기가 18장 1절에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1절에만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셨고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움직이세요. 즉 뭐냐? 십자가를 줘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흘리실 것처럼 제자들도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같이 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기도가 있지만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같이 겟세마네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같이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같이 가. 그런데 여기까지는 같이 가는데 그 다음에는 같이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찾으러 왔어요. 2절 보니까 그곳, 그 겟세마네지만 여기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갔다는 얘기고 제자들도 함께 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너희들도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셨던 곳이에요, 이미. 그리고 누구도 알아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안대요. 유다가 알만한 장소, 유다가 쉽게 찾을 만한 장소, 제자들도 익히 알던 그 장소로 예수님은 가세요. 왜? 만약에 유다를 피하고 십자가를 피할 일이었으면 여기 완전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오픈된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몰래 다른 장소, 모이지 않던 곳, 예루살렘을 벗어난 장소라든지 어떤 다른 장소를 택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가 뻔히 알고 있는 장소, 유다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면 저기 갔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와 울부짖음이 있었던 곳이었다는 그곳을 아는 거예요. 유다도. 그리고 그곳으로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것은 로마 군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는 성전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 합하면 어떤 분들은 500에서 600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한 명을 잡기 위해서 5, 600명을 동원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 자, 6월절이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6월절 바로 전날이면 보름달이 거의 보름달입니다. 니산월 14일이에요. 이날이. 그럼 니산월 15일이 되면 6월절이 되고 그날부터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절기는 다 태양력이 아니고 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니산월 14일은 보름달이 거의 이거 보름달 아니야 싶을 정도로다가 큰 달이에요. 그 보름달이 있던 그 밤에 이 수많은 인파를 데리고서, 이 수많은 군인들을 데리고서 예수 한 명을 찾기 위해서 등도 갖고 오고 횃불도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 달이 훤하게 보일 텐데, 달빛이 환한 밤에 밖에 나가서 보세요.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보시면 어두컴컴한데도 잘 보여요. 그래서 북한에서 무장공비들을 옛날에 내려보고 간첩을 내려보낼 때는 달빛이 없는 날을 택한대요. 내려보낼 때 몰래 내려오도록. 예. 머리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안 돼요. 간첩 못 해요. 예. 반짝반짝 빛나. 이게 예. 저희 옛날에 저희 학교 축제하면은 교수님들 사진을 쫙 붙여놓고 학교를 빛내신 분들 했는데 다 보니까 머리가 없으시더라고. 학교를 빛내신 분들. 예. 자, 그 밤이 달이 환하게 뜬 밤이에요. 그 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샅샅이 뒤지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 찾으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아세요. 앞으로 될 일도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왜? 그분은 신이니까.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맨날 점쟁이 찾아가갖고 그거 보고 앉아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고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나아갔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왜 나아갔다는 표현은 뭘까요? 제자들을 뒤에 두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뒤에 두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 대답은 바로 8절에 있어요. 내가 그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더라. 내가 그다. 라는 얘기를 2번이나 하셨어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잡혀서 가서 죽을 일이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잡혀가면 안 돼요.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자들도 함께 그 당이 되어서 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섰다는 거예요. 이 늑대가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버려두고 도망간대요. 왜? 자기 양이 아니라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요즘 저희가 큐티를 다윗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응, 그거예요. 맞아요. 양 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내 양떼를 맡겨도 될 만해. 양을 치는 모습을 보니까
곰과 사자에게서도 자기 목숨 내놓고서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요. 저 같으면은 그거 아이고 다음에 또 새끼 낳으면 되지, 보충시키면 되지 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일인가요? 예? 사자가 뭐 고양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자와 곰에게서도 그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발톱 안에서 이빨 안에서 양을 끄집어냈대.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어떠한 태도로 하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교회 와서 뭔가를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고요. 그 다윗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 앞에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9절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써 있지만 이걸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fulfilled, 수행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서서 나선 이유는 이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내보내 주라는 거.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 말이 먹히려면요. 예수님도 잡아가는데 제자들을 못 잡아가겠어요? 예수님도 잡아가는데 제자들을 못 잡아가겠냐고요. 예수님이 말하면 네네네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겠어요? 만약에 경찰이 범죄자를 찾으러 갔어요. 범죄자의 두목을 잡았어요. 그런데 두목이 그래요. 네, 부하들은 내비두시오. 그러면 경찰들이 네네네네 그러겠어요? 공범이야 니들 다 잡아가.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말에 그들은 따랐어요. 왜? 그 전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위로 다시 올라올까요? 4절 보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하실 때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라. 학원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아주 헬라어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에고는 나, 에이미는 이다, is란 뜻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쓰시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을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만 쓰는 단어예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캐피털 G하고 하이픈을 놓고 D로 써요. G-O-D라고 가시라고 이렇게 함부로 쓰지 않아요. 유대인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조차도. G, 캐피털 G, 하이픈 and D. God.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함부로 못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서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길을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었죠. 6절 보니까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그들은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찾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할 때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내가 그다라는 말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물러가게 했고 땅에 엎드려지게 했는가?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뒤로 물러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범죄자예요. 누가 왔다고요? 로마의 군인들이 왔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와서 잡아가려고 그런 거고요. 대제사장들과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아래 하속들, 그 성전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종교적인 부분들이 범죄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종교적 재판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두 집단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든 다 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지겠습니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기적들을 봤지만 뭐 병 낫는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역사,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많이 봤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말씀 속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는 경험됐다는 거예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임무는 뭐예요? 와서 잡아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떨까요? 정말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예배 모습이, 우리의 예배 자세가,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가짐이 어떨까요? 진짜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믿는다면. 그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제일 뒤에 있으니까 제일 뒤에 있는 라인에는 저희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지금도 얘기를 해요. 설 때 똑바로 서서 찬양할 때 똑바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똑바로 기도하고 안에서가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저 아이들이 내 품을 떠나게 될 때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계속 얘기하라고. 여러분 차조심 불조심은 우리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듣지 않아요? 부모님 만나면? 지금도 여러분이 차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얘기 안 들어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할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운전을 잘해도 나보다 훨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아유 차 조심해, 운전 조심해. 아주 귀에 딱 차도록 들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현현을 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조금만 맛보여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물러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지 않아요. 왜? 돌아가셔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누구를 찾느냐?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라는 거예요. 또 얘기하세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냐?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다라는 그 말씀이 이 사람들로 뒷걸음질치게 하고 그들이 엎드러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면 이번에는 내가 그다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외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는 걸 용납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와 능력들을 어디에 사용하신다고요?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를 가게 하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잡혀 죽으면 안 되니까 가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무엇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것을 그 기도를 응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는요,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세요? 기도를 이루는 분이에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원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 좋은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 내용들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약 드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의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구절의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됐냐면 17장 12절 보겠습니다.
17장 12절 보겠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17장에 그 제자들과 또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던 그 17장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람들은 잃어버리지 않겠다. 기도예요. 간구예요. 확신이고. 그런데 여기에서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6장으로 넘어와 볼까요? 6장 39절 보겠습니다. 6장 39절 보니까 자, 37절부터 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었었는데, 나는 예전에 교회 잘 다녔었는데, 과거를 자꾸만 얘기하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접붙임받은 그러한 가지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언제까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때까지 보존하세요. 뭘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여기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뭔데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요? 그러면 예슈아예요. 예슈아. 제가 언제 한번 예슈아와 예슈, 우리가 예수라고 말하는 그 단어들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 성경적인 어떠한 뜻들을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어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예수님이 그래 니들이 날 부르는 거겠지 하고 이해해 주시지만 실질적으로 원어를 보면은 그 의미가 무서우리만큼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슈아는 예슈아로 부르는 게 가장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예수님 불렀지만 정말로 그 히브리적 의미의 실체를 안다면 예수님이라는 말조차 우리가 쉽게 내뱉지 못할 것 같아. 어쨌거나 그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키셨대요. 왜? 하나도 멸망치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조차도 왜 예수님이 앞에 나셔서 제자들을 가게끔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권위의 능력들을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실 때에 그가 사용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이 사람들을 가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곧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존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구원받는 그리고 다시 살리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각오와 결단과 예수님의 그 일들은 뭘로 시작됐냐? 하나님의 능력, 그 어토리티와 파워로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존되는 것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내가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알게 모르게 주님의 능력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왜? 말씀 들으라고. 예배 시간에 안 오고 1시간, 2시간 턱 자면은 하루의 피로는 씻어 나가듯이 예원하겠죠. 그런데 뭐가 찝찝해요? 아유, 교회를 안 갔네. 영적인 프레셔가 들어오기 시작해. 프레셔만 들어와요? 성도들이 얼마나 전화할 거예요?
그게 더 무섭지. 아니, 저희는 구역이 없잖아요. 구역이 없는데 구역장, 첫 번째는 구역장부터 시작해서 뭐 담당 구역 전도사님이나 본목사님들, 예? 아이가 소속되면 아이 그 클래스에 있는 선생님들이 전화 오죠. 예? 본목사님, 예? 목사님 막 전화 오죠. 기본적으로 한 5통 이상은 받으실 거예요. 교회 한번 빠지면. 예. 그런데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가 와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사모함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가지신 이름의 능력으로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존해 주시려고 교회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우리가 보존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뭘로 보존돼요?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으면 보존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밥 안 먹으면 보존돼요? 우리 육신이? 그거 보존하려고 맨날마다 귀찮지만 먹잖아요. 그죠? 귀찮아도 또 먹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을 보존하려고. 보존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여기 보내신 거예요. 말씀 들어라. 예배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아멘 하면서 나오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실 거예요. 내가 그야. 에고에이미. 여러분 예배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주님을 만나시길 저는 소망합니다. 다른 거 만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셔서 주님을 만나세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오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올 수 없었으니까. 내가 그냥 내 발로 오고 내 결단과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 마음 먹어서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와요.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는 그 역사.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보존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 가는데 한 명이 갑자기 툭 끼어들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 열심당원은 아닌데 열심당원들은요. 칼을 가지고 있다가 여차하면은 중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항상 칼을 품고 다녔대요. 열심당원들은. 근데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런데 칼을 품고 있어요. 왜? 얼마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내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베드로는 그래도 책임감은 있어. 그죠? 지키겠다고 하니까 칼이라도 들고 다녔지.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맞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행동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진짜 좀 어설프고 좀 그래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만 했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누구의 귀를 치냐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오른쪽 귀를 쳐요. 보통 우리가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죠. 그럼 오른손으로 칼을 휘둘렀을 때는 어디가 귀가 잘릴까요? 이쪽 아니에요? 보통은. 이렇게 자르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쌍방으로 서보세요. 서보시고 왼쪽 귀를 내가 오른쪽 귀를 내가 자른다 하면 칼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렇게 넣으나 이렇게 치든가. 그죠? 요 대목을 가지고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 뒤에 가서 잘랐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어쨌거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는 방법을 자기의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마음껏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요. 때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이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떤 일을 하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1절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본방전까지 여러분 항상 우리 요 본문의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었던 이후라는 것, 우리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실이 중간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예수님, 그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잡혀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요 장면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진짜 어렵게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이제 마시기로, 주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시고서 가는데 누가 막아요 그거를? 이제는 베드로가 막네. 모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경을 읽고 이제 신앙생활 똑바로 해보겠다라고 딱 하는데, 성경도 읽고 뭐 큐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묵상의 시간도 가지면서 좀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아니면 남편이 성경 좀 봐 하면 어떻게 돼요? 에이, 안 해. 그런 경우도 없어요? 여러분 잘하실 때 공부 막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 좀 해라 그러면은, 아, 공부하기 싫은데 하룻밤이 들지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가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지키겠다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가 우리 같으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우리는요, 꼭 내가 원하는 앤서가 있어요.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라는 앤서를 이미 하나를 들고서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정말로 막막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케이스는 많이 없어요.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의 막막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 뭔가를 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이 잔을 좀 멀리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님의 일을 딱 막아요. 그러면 그래, 이때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지라고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탁 겹치고 세상 말로 아다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 아닌가 봐 하고 가요.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있건 어려움이 있건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마음 그대로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어렵고 내가 들려보니까 포기하고 싶고, 제가 그래서 제가 알아요. 제가 그래서 해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저도 시행착오를 겪고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은, 주의 잔을 마시는 것은, 기도했을 때에는 주님의 잔을 마시겠다고 했는데 환경을 보니까 아, 아니네 하고서 내가 베드로의 어떠한 행동들에 대하여서 같이 옹호하며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주의 잔을 마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와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뜻을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잔을 동일하게 마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함께 제자들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도 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18장 1절에 기드론 시내를 함께 건넜고 그리고 그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잡히시는 것 이외의 모든 과정들을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기드론 시내를 같이 건너서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께서 마시는 잔을 같이 마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떨어져서, 주님과, 이건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만 걸어가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언제까지?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러나 지금은 그 제자들이 보존돼야 돼. 그래서 앞에 나셔서 선한 목자로서 잡혀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곳에는 곧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자리고,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의 잔 때문에 고민했던 눈물의 기도가 드려졌던 그 장소예요. 거기까지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잡혀가는 거는 예수님의 몫이지만 그 고난의 잔마저도 나중에 우리들에게 나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 고난의 잔을 너도 마실 수 있어? 예, 저희가 마시겠나이다. 교회 다니는 것은 내 인생의 소원들이 하나씩 풀려나가서 내 기도 들어주는 그러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내가 그니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만을 가지고 산다면 저기 절에서 지성드리고 저기 절에서 정성을 다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1년에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어려울 때나 문제 있을 때나 인생에 행사가 있을 때만 교회를 찾는 그런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16장, 17장에 걸쳐서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나서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기도론 신의 건너편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에고에임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한 그 귀한 역사를 그들을 물리시고 엎드려뜨리시는 일들에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경험한 그들이 또다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들을 자게 하는 것을 용납하라는 거기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존하는 일을 위하여서 한 영혼도 아버지 낙오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능력 사용하여 주셔서 이들을 보존시키시고 이들을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는 날까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소망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마지막 날까지 보존되는 그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